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묘선 공주가 이제 어떻게 중생부재를 하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볼까요? 공주가 노승으로 변하여 부왕을 진찰하다. 방문을 내부치니 소문은 어느새 흥림국 병방까지 퍼져나갔다. 이제 왕이 이제 뇌병을 고치는 자에게 이제 상을 주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제야 구름을 타고 다니던 묘선도 국왕의 큰 불행을 알게 되었다. 부처의 눈으로 보니 부왕이 몹쓸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이었다. 묘선은 곧바로 꾀재재한 노승으로 변하였다. 머리에는 남루한 비로자나 모자를 쓰고 몸에는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를 걸쳤다. 그리고 얼굴에는 천하의 종기와 부스럼을 달고 신발은 뒤축이 떨어진 나막신을 신었다. 명락없이 거리를 떠돌며 탁발하는 노승의 모습이었다. 묘선은 처진 바랑을 지고 작은 조롱박이 달린 지팡이를 들었다. 노승은 구름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왕궁으로 갔다. 거리에는 낯익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승으로 바뀐 묘선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노승은 방문을 떼어 들고 국문으로 다가가 문지기 병졸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노승이 임금님의 병을 낫게 하여 드리리다. 상가마마의 병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 드리리다. 병졸들이 비웃으며 가로막았다. 내 얼굴에 난 종기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엉뚱한 수작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좋은 약이 있거들랑 내 얼굴이나 먼저 고치거라. 병졸은 노승의 몰골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찼다. 묘약을 가지고 왔는데 행색이 뭐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어서 국문을 열어주시오. 국문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염라전에 가기 십상이니 그 방문이 어디나 다시 제자리에 붙이고 돌아가거라. 변방의 중놈은 국법이 엄한 줄 모르더냐. 노승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백 가지 병마다 다 걸리는 까닭이 있다오. 약이 있는데 처방전이 없으면 고치기 어렵고 처방전이 있는데 약이 없어도 또한 마찬가지라오. 이 지팡이 끝에 달린 조롱박이 보이지 않소. 영험한 묘약의 처방전이 이 속에 있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묘약의 처방전이 없는데 어찌 국문을 들어서려 하겠소. 몰려든 문지기 병졸들이 수군거렸다. 저 노승 머리가 돌았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죽을 줄을 모르고 덤비는군. 왕이란 미친 짓을 하는 곳이 아닌데 말이야. 한 문지기 병졸이 노승을 앞으로 불렀다. 그는 다른 병졸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부처님 제자라는 당신에게 좋은 말로 권고하겠소. 우리나라에는 명의가 많소. 그들도 임금님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당신 같은 사람이 나서다니 어이가 없소. 당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임금님의 병을 고친단 말이오. 내 보아하니 당신은 엉터리 땡초가 분명하오. 목숨이 붙어있는 게 귀찮아서 왔다면 모르겠지만 어서 이 자리를 뜨시오. 허물거렸다가는 내관들에게 붙들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어찌 사람을 몰라보시오. 노승은 어려서 일찍 출가하여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다고. 어떤 때는 병사하여 죽은 해골까지도 야간처 없애지 않고 소생케 하였다오. 원인만 알 수 있다면 해골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이오. 예로부터 병이란 다 수견이 있는 법이오. 소승의 얼굴에 난 부스럼을 보고 웃지 마시오. 처방은 알고 있으나 약이 없어 그런다오. 반대로 우리 임금님 약은 있으나 처방이 없어 그런 듯하오. 이때 병졸을 우리 우두머리가 나오더니 다시 따져 물었다. 그는 노승의 말을 수긍하는 채 하더니 궁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의 개송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바위를 흐르는 물은 차고 꽃을 지나는 바람 향기롭네. 나무 반세음 보살 우두머리 장수 궁성으로 내달아 스님의 말 어전에 전하려고 팔배 마치고 만세 외치고 국왕 앞에 보고를 하네. 세상을 방랑하는 웬 스님 키는 장육이고 범상치 않은데 어깨엔 지팡이 둘러매고 몸에는 누더기 걸쳤네. 입으로는 범호로 연부를 하며 손으로는 108염주를 돌리더라. 등에는 약바람 젖는지라 향내가 궁성 안에 가득 차고 종기가 나 부스럼 추하지만 하는 말마다 이치가 있네. 어떤 병이건 다 고칠 수 있다는 세상을 떠도는 명이라고 하며 임금님 뵈러 왔다고 하네. 묘자망은 장수의 손을 잡고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내관에게 시켜 당장 하사금을 내리었다. 노승은 곧 궁성으로 들어와 국왕 앞에 고개를 숙였다. 묘장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물러갔다. 그대는 어디서 수행하는 분이시오? 묘장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수행하는 분이오? 보잘것없는 곳이나이다. 아주 먼 변방이 있나이다. 불도를 닦은 지 몇 해나 되었소. 소승은 입산한 지 겨우 9년밖에 안 되옵니다. 스승은 누구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이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소승은 빈천하여 이름이 없나이다. 어떻게 짐의 병을 고칠 생각이오? 소승은 병을 낫게 하는 약사의 부처님을 뵌 적이 있나이다. 정말 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고칠 수 있나이다. 국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노승은 한마디를 더하였다. 소승이 맥을 짚어봐야 하겠나이다. 병에 따라 약의 사용이 달라진다. 오 그렇고 말고 이봐라. 스님을 비단 방석에 모시고 차를 올려라. 국왕은 즉시 자신의 병을 낱낱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서 짐의 병을 고쳐줘. 만약 그리하면 그대의 이름을 만백성이 흠모하리라. 국왕의 맥을 짚어본 다음 노승은 차분하게 아뢰었다. 상감마마의 병을 낫게 하는 데는 3가지 묘약이 있나이다. 어서 그 약 이름을 말하시오. 이 약은 고금의 망병 통치약이오나 저작거리의 약방에는 없나이다. 그러하니 저작거리에서는 살 수 없나이다. 국왕은 다급하여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았다. 이 약은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손과 눈이나이다. 그러자 국왕은 몹시 실망하여 소리쳤다. 황금 10,000냥을 준다 한들 누가 제 몸을 칼로 베어내겠는가? 목석이 아닌 바에야 그런 말을 듣고 누군들 성을 내지 않겠느냐? 국왕은 크게 실망한 나머지 부들부들 떨었다. 저 죽놈 조리를 틀고 능지처참하여라. 간사한 말로 짐을 미혹하니 용서할 수가 없구나. 국왕을 기만하였으니 중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왕은 돈이 풀리지 않는지 숨을 거칠게 쉬며 다시 명하였다. 저 죽놈은 물론 저 여자를 궁성으로 데려온 장수까지 당장 끌어내어 하옥시켜라. 헐벗고 굶주리며 떠도는 비천한 거지도 제 몸 아끼거늘 그에게 제 손과 눈을 도려내라고 물어보라. 화를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노승은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상감마마 옥체에 불편하시니 만사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시옵소서. 소승은 구족기를 받고 부처님 덕행을 본받아 실행해 왔나이다. 소승의 말은 모두 진실이오니 받아들여 주옵소서. 생사람의 손과 눈을 내놓으라는 것이 부처님 덕행이란 말이냐? 그런 말을 듣고도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땅에 살고 있다는 말이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과 이름을 대어보라. 궁성으로 오라 하여 짐이 직접 물어보리라. 그의 손과 눈을 내어 놓을 수 있다면 짐은 하루 동안 그를 옥자에 앉혀 왕노릇을 시킬 것이니라. 노승이 다시 웃으며 말하였다. 허허허허.
손과 눈이 없는 국왕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나이까. 노승은 허리를 굽히며 다시 말하였다. 상감마마 고정아 없어서 성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나이다. 향산에서 도 닦은 지 수년이 되었나이다. 인육을 지켜 성내는 법이 없고 늘 자비로운 마음 부으니옵니다. 정말 향산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향산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도 닦는 수행자라 그저 향 한 모금 시주하면 되나이다. 그대의 말을 믿기가 어렵구나. 국왕은 그래도 믿었지 못해 경계심을 풀지 아니하였다. 향산이 여기서 얼마나 먼고 삼천리 길이나이다. 준말을 타고 달리면 7일 정도 걸려옵니다. 해주 땅 징심현의 향산이나이다. 도인이 거기에 계시온데 마음의 심지가 굳어 명리를 탐하지 않고 속세와 절연하여 도를 깨치고 신통력을 얻어싸옵나이다. 또한 그분은 세간의 오욕과 쾌락을 완전히 버린 분이옵니다. 상감마마께서 신하 한 사람을 보내어 칙서 한 장, 향 한 묶음을 그 도인에게 전하면 자연히 손과 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옵나이다. 국왕의 칙서는 이러하였다. 큰 도인이 오랫동안 산속에 은거 수행하여 도풍이 드높고 이름이 절로 천하에 알려지어 만인이 존경하고 우러러 받는다는 얘기를 일찍 들었소이다. 병든 이 몸이 흑림국을 다스린 지 45년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들과 복락을 함께 누리었으나 수견의 옆으로 혹연 병들어 어떤 처방도 듣지 않고 어떤 약도 효험이 없나이다. 오늘 노승을 만약 약재를 구하노니 성낼 줄 모르는 사람이 손과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 바라옵건대 큰 도인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짐의 병이 완치된다면 그 은혜 결코 잊지 않으리다. 이에 특별히 글을 써 올리나이다. 이제 왕이 성내지 않는 도인의 손과 눈을 얻으면 병이 낫는다 하니까 이제 이 말은 그 묘선 공주가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렇게 성내지 않는 도인의 눈과 손을 이제 얻도록 하는데 이제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저를 불지르고 스님들이 죽었는 죄를 이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먼저 도법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늙은 노승으로 변하여서 이제 자기가 줄 거지만 이제 그렇게 7일간에 이렇게 와서 준다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왕을 치료하기 위해 손과 눈을 보시하다. 노승이 되어 입궐하였던 묘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타고 향산의 암자로 가서 도인으로 변신하였다. 그러고는 국왕의 칙서를 가지고 올 신하를 기다렸다. 이윽고 대선인이라 불리는 도인은 묘장왕이 보낸 신하 유흠에게 자신의 왼손과 왼눈을 도려내기를 허락하였다. 상공께서 나의 손과 눈 하나씩을 가져가시오. 대왕마마의 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이요. 유음은 칼을 빼어들었다. 칼에는 서리빨이 서려 있는 듯 푸른 빛이 돌았다. 단단한 그 무엇도 베어낼 만큼 날이 서 있었다. 그런데도 유음은 멈칫거렸다. 자신의 손과 눈을 베어 가라고 내밀고 있는 도인이 두려웠다. 나를 두려워 마시오. 나는 대왕마마의 손과 눈이 되기로 하였소. 그러니어서 내 손과 눈을 베어 가시오. 정말 괜찮겠소. 그대가 내 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이 나에게 1000개의 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내놓을 것이오. 이윽고 도인의 손에 칼을 대자
처음에는 맑은 피가 쏟아져 나오더니 나중에는 전단향 나무 향기가 진동하였다. 자 이제는 내 눈을 베어 가시오. 상가마마의 분부인지라 다시 칼을 대는 것이니 용서해 주시오. 유음이 망설이며 칼을 들었다. 그러나 도인은 무심히 자신의 눈을 보시하고 있었다. 그대가 내 눈을 가져간다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그대들이 나에게 1000개의 눈을 가져간다더라도 나는 기쁘게 내놓을 것이오. 향기는 도인의 눈에서 풍기었다. 유음은 도인과 작별하고 궁성으로 돌아왔다. 이때의 전경을 기송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도인이 준 묘약을 지닌 신하 8번 절라고 궁성으로 돌아오네. 말을 타고 나는 듯 달리어 며칠 만에 궁성에 이르렀네. 왕궁으로 곧장 들어가니 국왕 크게 기뻐하며 사연을 묻네. 신하 허리를 굽혀 알으니 국왕 장수의 말 유심히 듣더라. 소신이 신선 약 달라고 하였사온데 도인은 전혀 성내지 않았소이다. 만주 대신이 이모와 수군거리니 과연 보기 드문 도인이 무려 당장 노송을 불러들이니 재빨리 약 처방하여 국왕께 올리네. 약 복용하고 하룻밤 지나니 몸 절반은 씻은 듯 나았네. 왼쪽은 예나 다름이 없는데 오른쪽은 조금도 낫지를 않네. 국왕이 친히 노승에게 이르되 짐의 병 어이하여 완쾌되지 않는고 노승이 대답하는 말 소승의 지성이 모자람이 아니고 한쪽 손과 눈만 사용했으니 당연한 이치이며 두 쪽 눈을 다 사용하면 완쾌 될 것이나이다. 상가마마 병을 뿌리째 뽑으시려면 다시 한번 도인을 찾아가시옵소서. 며칠로 유음은 국왕에게 또다시 칙서를 받았다. 도인에게 다시 가서 눈과 손을 마저 가져오라는 내용이었다. 국왕의 칙서는 이러하였다. 짐이 도인이 준 왼쪽 손과 왼쪽 눈으로 왼쪽의 몸은 다 나았소. 허나 오른쪽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대자대비하신 도인께서 짐의 병을 다 낫게 해 주시오. 그러면 짐은 나라 곳곳에 절을 짓고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게 하여 불법을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겠소.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나라까지 해마다 향과 과일을 올려 불공을 드리게 하겠으니 도인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과 눈을 보내주소서. 이제 왕이 불사를 하겠다고 이제 하죠. 그리고 집집마다 부처님 모시도록 하고 불법 세상에 널리 퍼지겠다 하고 또 우리나라 물론 이웃나라까지 또 해마다 향과 과일 올려 불공을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국왕의 성질을 본 도인은 신하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송이 또 바로 왕에게 약을 지어올리고 또 바로 또 이제 자기가 절에 와서 이제 왕의 칙서를 이제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왼쪽 눈과 왼쪽 손을 받고 왼쪽은 나았는데 이제 한쪽이 남았죠. 그래서 국왕의 성질을 본 도인은 신하에게 말하였다. 걱정 마시오. 나는 내 손과 눈뿐만 아니라 온몸을 달라 하여도 달갑게 주겠소. 이것을 진정한 자비라고 하오. 나는 나를 희생함으로써 인간 세계의 부처님의 자비를 알리고 싶소. 그러면서 지난번과 같이 자신의 손과 눈을 베라고 허락하면서 신하에게 일렀다. 나의 오른쪽 눈과 손을 바치면 국왕의 몸이 완쾌 된다 하니 축하드리오. 국왕의 육체에 어떤 재앙도 달려들지 못하여 장생불사하기를 바라오. 유흥은 도인의 오른쪽 눈과 손을 비단 보자기에 쌓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다. 왕궁으로 오는 동안 비단 보자기에서는 전단향 나무 향기가 진동하였다. 유흥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중얼거렸다. 이것은 상감마마께 바치는 도인의 손과 눈에서 나는 향기다. 아 모르겠구나. 조건 없이 급하게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모르겠구나.
묘장왕은 신하 유미 도인의 손과 눈을 가지고 온 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합장하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였다. 그러고는 유미에게 상을 내리라고 노승을 불러들였다. 어서 빨리 묘학을 조제하여 올리시오. 그러하겠나이다. 다만 이번에는 왕비마마께서 묘학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오니 먼저 조양전으로 갔다 오겠나이다. 노승은 약을 먼저 왕비와 홍들에게 보이겠다며 전공을 나왔다. 그때 왕비는 조양전에 있었는데 노승은 금 쟁반에 도인의 눈과 손을 담아 올렸다. 국왕을 살린 묘약일 것이므로 왕비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인의 손과 눈은 분명 천륜상이었다. 순간 왕비는 슬픈 얼굴로 변하였다. 출가한 셋째 딸 묘선의 손과 눈이 천륜상이었던 것이다. 왕비는 묘선이 생각나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이 손과 눈은 천륜상으로 내 딸 묘선의 것과 너무나 닮았구나. 묘선아 어디 있느냐. 노승은 다시금 쟁반을 국왕에게 가져와 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이 지나자 국왕은 온몸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리하여 국왕은 조정의 대신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오늘의 짐의 목숨이 살아났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다. 고목에 꽃이 피고 쓰러진 재에서 불길이 일어남과 같도다. 하늘이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노라. 짐은 이에 나라의 주인들에게 큰 사면을 내림과 동시에 정사를 보아왔던 정전을 법당으로 삼고 드넓은 왕궁을 도량으로 만들려고 하노라. 노승에게 황천 지하에 이긴 지상 진국 선사란 호를 내리니 문무 대신들은 스스로 이용하라. 그러니까 이 노승이 이제 묘선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국 선사라 이제 호를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국왕에게 길다란 호를 받은 노승이 말하였다. 소승은 이를 원치 않나이다. 도인이 내준 손과 눈으로 병이 나았기 때문이옵니다. 보답할 마음이 있으면 향상으로 가시오. 자신의 눈과 손을 미련 없이 떼어내준 도인에게 보온을 나타내소서. 그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지금 즉시 도인이 은건하고 있는 향상으로 떠날 것이오. 국왕에게 약속을 받은 노승은 그의 신심을 더욱 다져주기 위해 합장하고 연불하여 주었다. 묘상이 부족하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묻나옵나니 불자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하시나이까. 묘상이 부족하신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대답하시되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덕행 곳곳에 나타나심 내가 들으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으사 부사이고 오래도록 살아오며 천만으로 부처님 믿고 섬겨 거룩한 맑은 원력 세우셨도다. 너희가 알기 쉽게 살아오리니 명호라도 듣거나 친견하거나 마음껏 섬겨 지성 다하면 이 세상 모든 고통 멸내 주리라. 가령 어떤 이가 해코자 하여 불구덩이에 떠밀려 떨어진데도 저 가는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불구덩이 문득 편에 묻히게 되리라. 어쩌다 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용이며 고기 때문에 하긴 안해도 저 가는 묘력 생각한다면 물결도 자자하사 되살아나리. 이제 여기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실력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루비안 장미가 우리 여기 루비안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촬영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눈을 빼어준 묘선의 그 원리가 이제 우리 대사의 루비안 관세음보살님 그 상이 눈을 빼주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핏물이 고여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눈을 다 빼어서 왕의 병을 고치고 그 왕이 병을 낳으니까 불사를 하겠다는 소원을 세우죠. 그래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제 묘선은 왕에게 눈을 빼어주고
절에 불을 지르고 스님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죄를 이제 멸해주고 크게 이제 불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눈을 빼어준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눈이 다 이렇게 눈알을 빼어주고 눈이 피떡이 되어 있는 그 형상을 이제 그 루비처럼 루비로 그 형상을 형상화한 게 대사의 루비왕 간센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가까이 비춰서 이제 영상에 가까이 올려주세요. 그 눈이 크게 비치도록. 그래서 화면 가득히 눈알도 루비안 그 눈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이제 가까이 비춰주세요. 천만 길 높은 산에 올랐을 때 웬 사람이 벼랑간 떠밀어 쳐도 저 가는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햇빛같이 허공에 또 있게 하고 뜻밖의 약간 악한에게 쫓긴 바 되어 금강산 험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저 가는 여기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털끝 하나 그대로 상하지 않으리. 난데없이 원수나 도적대들이 제각기 흉기를 들어 협박할 때도 저 가늠이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루비안 간센보살님을 계속 비춰주세요. 네. 혹시나 억울하게 죄목을 받아 사형대에 끌려선 마지막 순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풀려서 벗어나리라. 불행히 큰 칼 쓰고 옥에 갇혀도 손발에 고랑 차고 갇혀 있어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풀려 벗어나리라. 독약과 주물로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해치려고 덤벼들어도 저 가늠의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본심으로 돌아가리라. 노승은 더 이상 왕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되자 허공으로 훌쩍 뛰어올라 몸을 숨긴 채 국왕에게 말하였다. 나는 봄은 관자재라 그대의 병 고치러 왔었노라. 이제부터 마음을 맑히고 돌을 닦아 속세의 티끌에 어둡지 말라. 천지 만물도 무상하거늘 부평초 같은 인생 어찌 영원하리요. 그대의 부디 미루지 말고 수행하여 정과를 얻으라. 그리하면 밝은 달빛 맑을 바람 속에서 유효자적하리라. 허공에서 올리는 엄마를 다 들은 국왕은 엎드려 백배를 올렸다. 그리고 나서 왕궁 사람들에게 향산으로 가서 도인을 만나 감사드릴 것을 명하였다. 공주는 천수천한 보살로 거듭나고 국왕은 불법에 두 무릎을 꿇다. 국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몸소 해주 땅 징심현에 있는 향산으로 갔다. 향산이 가까워지자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하늘에서는 바람을 타고 꽃비가 내리었고 하기나는 산봉우리들은 한결같이 수려했으며 나무들은 생기가 넘쳐 흘렀다. 국왕은 가마에서 내려 신하들과 더불어 대숲 사이로 난 산길을 걸어 올랐다. 푸른 대숲 가운데는 과연 암자가 하나 있었다. 암자 마당에 이르러 국왕은 신하들에게 음악과 향을 올리게 하였고 자신은 암자를 향하여 옷의 투지로 절을 하였다. 그러고는 머리를 들지 않은 채 암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짐이 오늘 음악을 올리고 향을 사르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자기를 베푸시어 저를 굽어보시길 엎드려 바라나이다. 도인은 남자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말 없이 앉아있는 듯 암자는 적막하였다. 조급해진 국왕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짐은 산천의 주인이요 만백성의 임금이옵니다. 큰 도인은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자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즉 어찌 한 말씀도 없으시옵니까? 이번에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국왕은 무안하여 암자 마당가로 한 걸음 물러났다. 대신 왕비에게 보온의 예를 올리라고 일렀다.
왕비도 역시 궁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앉아 마당에 단을 차리게 하였다. 이번에도 다시 악기를 울리며 차와 과일을 올리고 향을 사르게 하였다. 그런 후에 절을 하였다. 그래도 방 안에 침묵이 계속되자 왕비는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두 눈과 두 손이 없는 도인이 삼매에 들어 있었다. 얼굴은 마른 피와 먼지뿐이었다. 좌선한 채 삼매에 든 등신불이었다. 왕비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살아생전 묘선의 용과 너무 흡사하였다. 왕비는 몸소 향을 탄 향물로 도인의 얼굴과 가슴을 씻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또렷하게 드러나는 도인의 모습은 틀림없는 묘선이었다. 왕비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버렸다. 이때 성경을 읊은 개송은 이렇다. 왕비 암자로 들어가려는데 궁녀 무리들 뒤를 따르네. 악기 불고 촛불 밝히고 향 사르며 차와 과일 삼가 바치네. 절하고 가까이 다가가니 도인의 얼굴은 피와 먼지뿐. 두 눈은 모두 없고 두 팔에도 손은 없어라. 왕비의 몸소 향물로 도인의 몸 씻어주니 도인의 모습 비로소 드러나네. 유심히 이리저리 살펴보니 볼수록 출가한 딸 같아라. 몸에 또한 비슷하거늘 왕비 딸 생각에 눈물 흐르네. 왕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인에게 물었다. 혹시 내 딸이 아니요? 고향은 어디고 이름은 무엇이오? 내 딸과 헤어진 지 어느새 10년. 그가 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 국왕이 노하실까 왕궁에서 목 놓아 울지도 못하였어. 그대가 만일 묘선이라면 제발 어미한테 이실 짓고 하시오. 왕비의 눈은 틀림이 없었다. 도인이 바로 딸 묘선이었다. 도인은 삼해에서 깨어나 긴 호흡을 내뱉고 있었다. 그런 후 미소를 머금은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묘선의 깊은 목소리는 천개 낭떠러지게 들려오는 공명음처럼 방안을 울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어머니십니다. 소녀는 당신의 딸 묘선이옵니다. 소녀는 왕궁을 나와 백작선사로 출가한 묘선이옵니다. 소녀는 아바마마의 명을 받은 장수에게 죽임을 당한 묘선이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도인이 되었느냐? 소녀 어찌 부모의 깊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다 그 마음을 붙였나이다. 그래서 소녀는 출가하였고 이렇게 여기에 앉아 있나이다. 부모님이 이 몸을 낳지 않았다면 어찌 이 몸의 일부를 기꺼이 떼어주겠나이까. 소녀는 오직 아버님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고통을 달게 받아들였나이다. 왕비가 묘선에게 서생의 일을 물었다. 천만 사람이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늘 너는 무슨 신통으로 여기까지 나왔느냐. 정가를 잃으면 관자재 하오니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나이다. 나무아니 답을. 왕비는 소리내어 흐느끼다가 흔절하고 말았다. 다시 가까스로 일어난 왕비에게 묘선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지금 반기려 해도 저에게는 어머님을 붙잡을 손이 없고 어머님을 보려 해도 저에게는 어머님을 볼 눈이 없사옵니다. 묘선아, 지금 내 눈과 손을 주랴. 내 눈과 손을 주겠으니 어서 말해다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몸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불법을 위해 자신을 살을 떼어내겠다면 모르겠으되 한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하신다면 소녀는 받지 않겠사옵니다. 너도 아바마마를 위해 기꺼이 떼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아바마마님이 정사를 보던 전국을 법당으로 삼고 더 넓은 왕궁을 도량으로 삼겠다고 발심하셨사옵니다. 모자라 아바마마도 출가하시어 불법을 닦을 것이옵니다. 옆에 있던 묘서 명도 슬피 울었다. 아바마마의 병을 물리치신 게 바로 너였구나. 이를 지켜보던 묘장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다가 졸도하였다. 이때에 개송이 이러하였다. 묘장왕의 그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야득하여 몸에 소름 끼치고 치아가 덜덜 가슴이 황황하고 두 손이 바들바들 눈앞에 별이 어지러이 날고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라. 식은땀 흐르고 뼈가 물러 앉는 듯 얼굴은 누런 잎처럼 변하고 쇠의 꼬챙이 가슴을 찌르는 듯 말라기 어렵고 두 손은 머리를 감싸며 정신 잃었네. 정신을 차리고 앉은 묘장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으므로 신하에게 물었다. 활줄에 목이 졸려 죽었고 씻으는 호랑이가 물어가 종적이 없었거늘 그 애가 어찌 여기에 나타나 있단 말인가. 늙은 대신이 머리를 한껏 숙이며 말하였다. 선과 악에 따른 업보가 없다면 그건 하늘과 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나이다. 이곳의 도인은 묘선 공주가 분명 하나이다. 국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 애가 묘선이 틀림이 없다면 하늘이여 감응하소서. 그 애에게 손과 눈을 주어 예전과 다름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눈을 주어 묘선으로 되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또한 무슨 도리인지 자세히 일러 주옵소서. 우선 국왕은 남자 마당에 온 나라의 불법을 받아들일 것을 선언하였다. 밝은 하늘의 태양처럼 부처님이 빛이 찬연하니 어느 누군들 감히 불법을 받들지 않으리. 짐은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서약하고 흥림국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고 따를 것을 선포하노라. 국왕은 문무 대신들을 거느리고 하늘에 구배를 한 뒤에 꿇어앉아 울었다. 짧은 의식이었지만 엄숙하고 장엄하였다. 문무 대신들도 불법을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하였다. 잠시 후 왕비는 묘선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 국왕은 묘선의 다리를 만졌다. 이윽고 왕비가 묘선의 손과 눈을 핥아주자마자 놀랍게도 상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묘선이 호련히 허공으로 오르더니 휴양한 빛이 번져가는 가운데 천수 천안의 보살로 나타났다. 허공에는 하나 가득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빛살처럼 광명을 발라며 거룩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늘에서는 햇빛을 가리는 일산이 들어워졌고 땅에서는 금빛 은꽃들이 솟아올랐다. 용과 코끼리가 묘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범인과 성인이 한데 어울려 묘선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묘선이 국왕에게 말하였다. 그 소리는 낭낭하여 산을 울리고 계곡을 따라 크게 울려 퍼졌다. 현명왕 국왕은 불법을 퍼뜨린 백성을 구제하고 오도 견성케 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국왕도 있었다. 불법을 등지고 선군을 끄는 채 세속의 욕망이 눈이 어두워 지혜를 얻지 못하고 언행에 절도가 없는 국왕도 있었다. 그러한 국왕은 죄인을 늘 혹형으로 다스리고 살해하며 자신의 안락을 위해 남을 해치고 속여왔나이다. 그러나 하늘은 속일 수 없는 법, 어찌 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성할 리가 있겠나이까. 국왕은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였다. 한동안 침묵이 지나간 뒤에야 말문을 열었다. 짐이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구름이 해를 가리듯 옳은 것은 보지 못하였구나. 지혜가 없어서 현인을 억울하게 하였으니 부끄럽게 짝이 없도다. 그 죄 이제 알겠구나. 오늘 내게 그때 원한을 새기지 않고 원수를 덕으로 대하고 용서해 받아주니 이 예비도 익산 출가하여 도굴을 닦으려 한다.
짐도 불문에 귀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마침내 국왕은 다음과 같은 칙서를 내렸다. 짐을 따라온 왕족과 대신들 중에 출가하려는 자는 여기에 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궁성으로 돌아가라. 짐은 왕의 보좌를 덕이 두텁고 불심이 깊은 이에게 넘겨주려 하노라. 궁성으로 돌아가는 자는 모두 새로운 왕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도록 하라. 묘장왕이 왕위를 버리니 왕비와 왕족 대신들도 후련히 발심하여 출가하기 하였다. 궁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형상 내에 남아 불도를 닦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묘선이 삼으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무에 청정하여 지혜를 얻으면 선정을 닦아 생기는 것이옵니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윤회의 길을 벗어나기 어렵나이다. 묘선은 다시 수행에 임하는 자세를 말하였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착한 뜻을 발언하소서. 하늘이 다 알고 계시거늘 악의 를 티끌 만큼이라도 품게 되면 불 쪽에 떨어지나이다. 이날부터 국왕은 무섭게 정진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국왕은 속계를 벗어나 하늘 가까이 닿게 되었다. 주인은 온통 금빛이며 허공에서는 윤신 꽃비가 내리고 하늘 음악이 울렸다. 묘선이 양자를 칠보 대전으로 변화시키고 땅에는 보석이 반짝거리었는데 성이 궁궐이 인간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었다. 그때 아미타불이 눈앞에 나타나 보좌에 앉았다. 밝은 후광이 계속 퍼지고 몸은 검빛이었다. 이윽고 입을 열어 은빛 치아를 드러내며 붉은 혀를 움직이며 미묘한 소리를 내셨다. 묘장왕에게 칭찬의 말을 주고 있었다. 착하고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 딸을 출가시키고 왕족을 구하고 하늘로 오른 것이요. 나라와 왕위를 내놓고 형상에 들어와 불도를 닦으니 그야말로 불 속에 연꽃이 피어난 듯 현세의 인왕불이 되리라. 희유한 일이로다. 국왕은 아미타불 말에 자신도 부처를 이룩할 자임을 벼슬에게 받아들였다. 국왕은 아미타불에게 물었다. 도인의 진신은 무엇이나이까? 아미타불이 일러주었다. 그대들은 듣거라. 여기 도는 곱을 정법명렬에인데 여러 부처 중생의 부처들 중에서 제일의 자비로운 부처이니라. 한 몸 던져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속세에 내려와 있노라. 두 눈을 내어놓았기에 천눈을 얻었고 두 손을 내주었기에 천손을 얻었노라. 이름하여 천수천한 대자대비 구고군한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즉 관세음보살이니라. 그대들도 삼계를 초월하려면 불법을 깊이 믿고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아미타불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여기 보면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그 설해 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원래는 정법명렬에는 부처이시다. 그런데 이제 묘장왕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로 세상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이름하여 천수천한 대자대비 구고군한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관세음보살이니라. 이렇게 이제 명칭을 설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처음에 태어날 때 세상에 나쁠 때 아미타불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좌보처 역할을 하시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중생 세계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끝없이 일체 중생을 대자대비로 극락세계로 인도하죠. 그래서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일로왕보살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